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의 경로가 어디로 향했냐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제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쪽을 돌아보는 경로로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보면은 기대했던 대로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났을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에서는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복음의 역사는 없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선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구브로 섬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옆에서 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으려 할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일들 그 방해 가운데 바울이 명하여 가지고 그 엘루마라는 어찌 보면 이제 무당 같은 자죠. 그가 맹인이 되었다가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엘루마를 극복하는 내용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엘루마를 통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고 기대했던 어떤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 사역을 마치고 그 한 구브로 섬의 항구에서 소아시아의 항구 지역인 이제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이라는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해를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요한이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가 어떤 모두가 이해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떠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떠났던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대판 싸우게 되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래도 데려가자.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떤 이해할 만한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무책임함과 어떤 연약함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모두가 이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보여지진 않는 거죠.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호기 있게 이제 선교 여행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했죠.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저도 선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사실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죠. 엊그제까지 해서 이제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갔다 왔지만 사실은 그곳을 선교를 출발해서 가는 과정이 그냥 나 가야지 하고 뚝딱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도 하고 어떤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가면은 내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상황과 너무도 다른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물을 마시는 문제부터 해서 음식, 기후, 환경 다양한 일들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 게 이제 선교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한은 내가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가 꿈꿨던 어떤 기대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구브로 섬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는 그 환경을 탁 통과를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선교라면은 나는 가지 않았을 거야. 어떤 내가 기대했던 선교의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너무도 혹독하고 어려웠던 그런 기대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환경 가운데 요한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선교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매우 큰 충격과 낙담의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왜냐면은 보세요. 한 50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연약해서 떠난 게 아니라 라오스 선교팀 한번 이제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 열 몇 명이 떠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간다는 게 사실은 뻔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나는 안 어려워 하고서 버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견뎌야지 하고서 참고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걸 딱 문을 여는 거죠. 나 못해 하고 도망쳐 버린 순간 어떻게 되죠? 줄줄이 막 나도 못해 이게 어떤 전염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확 전염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선교를 몇 명이 떠났죠? 3명이 떠났어요. 3명. 3명 중에 한 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타격이 엄청난 거죠. 한 10명 중에 한 명이 떠나도 이 선교팀이 느끼는 그 어떤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엄청나게 클 텐데 3명 중에 한 명이 떠나면은 이거는 그 선교팀에 남겨져 있는 후유증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후유증 때문인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난 저렇게 의지 없는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라고 그 바나바와 자기의 스승 같은 바나바와 대판 싸웠던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요한이 떠나갔던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남았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전주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2박 3일 동안 떠나게 돼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거의 6개월 가까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떠나는 시간이 됐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들이 전부 다를 한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인원은 27명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는 중간에 한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고 모임에 못 나오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최대로 하면 23명, 2명 정도까지 갈 환경이 됐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학교가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몸을 다쳐가지고 못 가는 친구들이 있고 납득해서 못 가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의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이유를 얘기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 비전 트립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온 거고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 진짜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가는데 참 아쉽다. 이 아이들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서 한 번만 더 이 졸업 여행을 가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서운한 거예요. 그 이유가 보일 때 있잖아요. 이유보다는 그 마음이 보일 때 이게 참 서운함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좀 실망과 어떤 의미에서의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복합되어져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인간적인 서운함을 뒤로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계속적으로 하는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힘있고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에 좌우되어져서 나도 사역 안 할래. 나도 지쳤어. 이렇게 낙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참 많은 위안과 도전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봤으면 무엇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힘이 어디서부터 이들에게 나왔을까를 보는데 뒤에 나오는 바울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뒤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이들을 끌어갔던 힘이 어디 있었구나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16절부터 내일 있는 본문까지 41절의 내용은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까지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식이죠. 오늘 16절에서 41절까지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 설교를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어가 누구로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시고 뭐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죠. 그리고 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를 주셨다가 왕으로 세우셨다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주를 세우셨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칼빈이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이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많죠. 마치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이 일이 감당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의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싸움은 내가와 하나님이 이 주어의 싸움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시는 대로 맡겨지는 사역.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싸워가는 우리가 하는 사역의 가장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을 가질 때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낙담, 고난,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것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실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실패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망했다, 끝났다, 포기했다, 이거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죠. 저는 바울이 지금 어찌 보면 선교팀이 깨어졌어요. 그것도 3명 중에 1명이 돌아갔고 그 후유증이 매우 크고 낙담하고 모든 사람들도 같은 힘듦을 경험한 상황 가운데서 같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이 의식에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식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미리 이야기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매 주마다 안식일에 모여서 선지자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만 너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야, 너 나 믿어, 나 신뢰해라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죠?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가 이렇게 보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얘기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너를 박해하고 안 보내줄 거고 그 이후에 네가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난 뒤에야 나중에 그가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면은 당황하죠.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서 놀라고 당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될 거고 부활하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면서 얘기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이루신 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사실은 이 설교 본문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과 연약함이 아이들에 대해서 남는 거예요. 사실 서운함이 있으면 사역이 되지가 않는데 그냥 너무 안타까움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같이 훈련했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이 너무 마음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또 하실 거야.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실 거야라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떠났던 마가 요한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마가 요한을 내게 오게 하라.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그가 지금은 좌절하고 낙담해서 떠났지만 그가 나중에 2차 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세워져서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하라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대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겠구나라고 정말 그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의 아쉬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근거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그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삶 속에서 실패의 현장으로 보이는 내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앞에 한 2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보냈냐면은 함께 사역하셨던 선생님들이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품었는지. 그리고 오후에는 샘물 기독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셔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것 들었는데 앞에 4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사실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4분의 메시지가 한결 같았는데 무엇이냐면은 정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어, 정말 그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PC방으로 데려가서 잡아다 와야 되고 소년원에 가고 정말 그냥 교회 어떻게 왔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반응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한 명씩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이야기들,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구나. 이 마음을 보면서 정말 사역 그 교사 세미나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 내 열심과 내 어떤 의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영광을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게 되겠지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망의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낙담의 환경. 왜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사업은, 왜 내 자신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이럴까라고 낙담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대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함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